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두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저녁입니다. 연초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심한 것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우리들 마음을 살피고 결심한 여부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틈엔가 2023년의 마지막 후회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차원의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기로 했던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한 해가 마칠 때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일치의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살아있을 당시에 어느 날 한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간디 선생님, 제 아이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가 다 썩었습니다. 단 것을 먹지 않도록 따끔하게 좀 충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아이가 엄마 말은 듣지를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간디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엄마가 다시 약속한 날짜에 아이를 데리고 간디를 찾아갔어요. 간디가 그때의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단 것은 몸에 해로우니 먹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의아해서 간디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라면 지난번 제가 왔을 때 말씀해 주셔도 되었을 텐데 왜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나도 단 것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간디의 은행일치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한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행일치의 신앙인,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이 항상 제가 말한 대로, 제가 백성들에게 설교한 대로 항상 일치되게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행일치라고 하면은 말과 행동이 이름 그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책임을 지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은행일치예요. 무엇보다도 이 은행일치의 가치관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은행일치가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은행불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고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은행일치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와 결심이 있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장 28절부터 30절에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연장선에서 은행일치의 신앙인이 되라. 은행일치의 신앙인이 되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답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실제로는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할 것처럼 말은 했지만은 결국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큰아들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 스스로는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보시기에 실제적인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한 기별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만족했고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고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신들의 모습을 깨우쳐주고 드러내고 보여줄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무시하고 거절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오늘 29절에 보면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Sir 나옵니다. Sir, yes, Sir 할 때 Sir, 선생님. 다른 말로는 주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해놓고는 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던 그 사람들처럼 아버지 주여 주여는 그들은 연신 불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길에 걸어가다가도 기도할 시간이 되면 주를 부르면서 백성들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상 주여 주여라고 찾았고 아버지 아버지를 찾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은 헤아리지 않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순종한다고 말은 했고, 순종한다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고, 순종한다고 가르쳤지만은 가르친 진리를 따라 그들은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일치의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어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둘째 아들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실소이다.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바로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요. 포도원은 교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요. 아버지의 명령을 처음에 거절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에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창녀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기별을 듣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침례 요한의 회개의 기별, 의의 도의 기별, 구원의 기별을 듣기 전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소이다 라고 대답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기별을 듣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싫다고 했지만은 다시 뉘우쳐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일했던 것처럼 이들은 주님의 진리의 기별에, 침례 요한의 회개의 기별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은행일치의 삶, 다른 말로 바꾸면 신행일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행일치. 믿는 바를 따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것이다. 너도 나도 한 목소리로 정확한 대답은 잘 합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고 그 자체로 이미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아무리 달통하고 아무리 박식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오늘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오늘 투데이입니다. 투데이 지금이 now입니다. 오늘 복음은 항상 긴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차차로 나중에 그 언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때,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오늘 나의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그 깨닫고 그 알고 그 배우고 그 익힌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해야 할 날은 언제인가? 오늘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따라 행동해야 할 시간은 언제인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하고 살아야 할 현장이 어디인가? 우리가 속한 교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실천해야 할 장소는 포도원이고 교회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그렇다면 그동안 싫습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내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의 생각을 밀어놓고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생각하고 현실적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삶의 가치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도 싫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우리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깨우침이 있을 때에 다시 뉘우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말하는 바와 우리의 믿는 바와 우리의 고백하는 바를 따라서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오늘부터,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는 인간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 기준과 다르다. 예수님이 평가하는 인간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 기준과 다르다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8장 21장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 할 때에 그 이야기 질문을 들은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대답은 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대답은 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31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평가하는 인간의 가치 기준은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예수님 당시는 오늘날 마찬가지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을, 근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외행적으로 나타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 이 사람은 비천한 사람.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나 부자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뭘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드러난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31절에서 이런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평가받을 수 없는, 긍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당시에 좋은 평가를 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높은 평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관원들의 그 평가와는 달리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관원들이 훌륭하고 그들이 인생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종교적인 사람이고 성경에 박직하고 종교 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고, 대신 세리나 죄인들이나 창녀들은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고 비천한 사람들이고 사람 취급도 안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한다고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한다고요? 예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 가치 평가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의 평가 기준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평가 기준, 인식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으로 그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또 모두가 다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학식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요. 오늘날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학식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그리고 함부로 다루고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평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치 있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죄를 묵인하고 죄를 가진 채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들은요, 스스로 다른 사람이 평가해도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는 최소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자신들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인생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리고 선구자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돌이켜 침례를 받으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족함과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기별에, 예수님의 기별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절겨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왔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했고 그들은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부끄러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끄러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죄를 지어도 당당하고 뻔뻔합니다. 잡아뗍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런 얼굴에 표정 변함이 없이
그런 삶을 살아와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추종합니다. 맹종합니다. 거의 종교적 교주 수준으로 맹종합니다. 어떤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도 다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그 사람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으로 추종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더 이상 지도자에게 도덕적 우월성과 탁월성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르는 지도자라면 모든 것이 덮어집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어른 세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의 후세대들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비극입니다. 공자는 군자의 중요한 도리 중에 하나로 수오지심이라 그랬습니다. 수오지심. 공자의 가르침, 맹자의 가르침에 있어서 수오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이 잘못됨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군자의 중요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제7한 예술 재림교인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아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총체적인 삶이 말씀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화를 받아 뭘 할 수 있는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러운 상태에 내버려 두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살도록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 기준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한다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달리 평가한다면 우리도 우리들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나를 대하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명예가 있는 유명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진 부자인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가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의 교회를 다니는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저명 인사들이 있는가, 그 교회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하고 멋진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부를 평가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초라한 건물이고 교회 성도들이 사회에 명함을 내놓을 만한 아무도 없고 오케스트라도 없고 심지어 찬양대조차 없는 초라한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 소수의 사람이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깨닫고 알고 발견한 진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존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평가 기준과 달리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겸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주님의 평가 기준에 감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받아들여 우리 모두가 부족한 중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아끼고 손에 손을 마주잡고 본향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회심이 천국 가는 길이다. 믿음과 회심이 천국 가는 길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과 회심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자, 첫째 아들은 간다고 대답했지만은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싫습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후에 뉘우치고 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뉘우치고, 그리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어요. 순종한 것입니다. 뉘우치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이킨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생각을 달리하고 태도를 달리하고 마음을 달리했을 때에 비로소 행동이 달라졌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에 조화되게 행동하고 순종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처음에는 실소이다 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세리와 창녀들이, 이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요한이 전한 의의 도, 의의 길, 의의 기별, 종교 지도자들은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듣고 뉘우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을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도 들었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찔림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듣지 않았어요. 듣고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이 전한 의의 도, 의의 기별, 의의 길을 따르고 의의 기별에 반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불순종한 삶을 살다가 요한이 전한 의의 기별을 믿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뉘우친 것은, 진정한 회심은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다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고백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행동과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은 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뉘우침은 회개입니다. 생각의 전환이요, 행동의 변환입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작자 미상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빛이라고 부르면서 우러르지 않고 길이라고 부르면서 가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부자라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영원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고 굉장하다고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면서도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작자 미상의 글입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깨우치게 하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행일치의 신앙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은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은행일치의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과 예수님 평가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하늘에 먼저 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허물진 우리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하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만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은행일치의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늘에 먼저 들어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말만 하고 알고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포도원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시 결심하오니 우리의 결심에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사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